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동물원 구경을 갔습니다. 아들은 너무 좋아했겠죠. 새들이 짹짹거리는 모습, 또 원숭이가 나무를 오르내리는 모습,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사자우리 앞으로 지나가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울어?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사자가 너무 무서워. 아빠는 안 무서워? 아빠 사자 안 보여?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빠도 사자를 보고 있지. 그런데 봐라, 쇠 창살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사자가 덤벼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눈물을 훔치고 이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동일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무서워할 수도 있고 담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시선 싸움이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앞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단어를 한자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 믿을 신자죠. 앙, 우러를 앙.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죠. 육체의 눈인 육안, 그리고 영혼의 눈인 영안. 육안은 어떻습니까? 물리적 세계만 볼 수 있죠. 그 반면 영안으로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고 또 타락한 마귀 사탄과 악한 영,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영적 세계가 현실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안을 통해서 물리적인 상황도 보지만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세계도 파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있으면 육안뿐만이 아니라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험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승리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은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그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때마다 그는 항복하다가 변심하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타 10번째 재앙, 뭔가요? 장자 죽음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때 꼼짝없이 항복하고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죠.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갔어요. 특별히 자기의 장자인 왕세자조차 죽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그죠? 그 노동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전국에 버려놓은 토목공사 현장에 동원되었던 그 수많은 노동 인력, 일시에 빠져나갔으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병거 600승, 탱크죠, 동원하고 또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데 어떤 루트로 통과하고 있었습니까? 홍해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내륙으로 가지 않고 해변길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내륙 쪽에 블레셋 족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흉악한 족속인데 거기에 마주치면 무서워서 혹시라도 되돌아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홍해바다로 정면 승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구절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데 미치니라. 해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 앞뒤로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현격한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때 그 눈은 뭐예요? 유관이죠. 유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야,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마구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 앞에 닥친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거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뭐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너 이놈아,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다가 죽이냐 우리를? 사실은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울고불고 매달려요.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끄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줬어요. 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또 백성들의 대열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앞장서 인도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백성들. 그런 와중에 다행히 모세는 달랐죠. 어떻게 해요? 눈앞의 상황을 똑같이 보고 있었죠. 모세도 육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좀 떠들지 말고 울지 말고 좀 진정 좀 해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 우리를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줄 거야. 그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시선과 백성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뭐라고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 싸움은 어느 걸 보느냐,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예요? 믿음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또 미래에 닥칠 일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글 성경은 아예 실상, 증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을 뜬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 보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번역을 너무나 잘 해놨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영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고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성도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눈앞의 상황이 엄중하고 무섭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겁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동일한 상황에서 백성들과 달리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 그 하나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영안을 열어 하나님께 시선 집중,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위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문제나 상황을 보지 말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나 상황의 시선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오직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라, 집중하라.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이렇게 노래했어요.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절망 가운데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앙망은 우러러 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시선 집중을 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도 곤비하지 않으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다가 시선을 뺏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사로잡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선 집중,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은 시선 싸움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요, 야 그러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이런 승리의 비결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한 사건의 기록이죠. 그는 군대도 못 갈 정도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이 8형제, 그 중에 막내였어요. 맨 위로 3명만 군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형들 면회좀 갔다 와, 음식을 싸줍니다. 그래서 알았어야 하고 갔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뭔가요? 양쪽
이 진영이 딱 대치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쪽에서 대표 선수처럼 골리앗 장군이 나선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흉악한 모습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누구든지 한 사람 나하고 1대1로 대결해서 뭐 끝장내지 뭐 승부내지 뭐. 사실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나설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아니 저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벌벌 떨어? 내가 나설래. 그러니까 얼마나 겉보기에 웃음거리입니까? 형들은 너무 창피해가지고 뭐 야단입니다. 하지만 하도 장당하게 나오니까 마침내 사울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물매, 이렇게 돌을 던지는 도구예요. 막대기, 곤봉 같은 거지. 그리고 돌멩이 5개 달랑 가지고 나섭니다. 골리앗 장군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얘야? 나랑 대결할 자가 얘야? 그래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의 위용은 대단했죠. 구척 장군이었어요. 무장도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노투구를 썼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노 각반을 착용했어요. 어깨에는 노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 창을 들고 있었고 게다가 방패든 호위병까지 앞에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당연히 조롱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섭니다. 왜요? 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수할 게 아니죠. 그의 당당한 외침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야. 전능하신 분이야. 알아? 까불지 마. 당당하게 말하더니 돌멩이 하나를 슉 던졌는데 날아가서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 맞아서 푹 들어갔어요. 박혔어요. 기가 막히죠. 거인이라도 별 수 없어서 꽈당 넘어지지요. 쫓아가서 자기는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단번에 해치우고 맙니다. 승리였습니다. 애송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거인을 꺾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시선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죠. 골리앗 착각 속에 시선 싸움에서 졌어요. 왜? 다윗과 함께 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못 봤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시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눈앞에 골리앗의 위용을 보기는 봤지만 겁낼 게 없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는 당당히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 위를 걷다가 놀라운 이적이었죠. 그런데 금세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건, 그 기록입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컴컴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다가오시는데 바닷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야, 유령은 무슨 유령? 나야 나. 그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때 적극적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거 되게 신기하네요.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래, 해봐.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바다로 나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위로 걸어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근데 바람이 휙 불어옵니다. 그 순간 시선을 놓쳤어요. 바람이 시선을 빼앗기고 출렁이는 바다 물결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바다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조해 줬죠.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그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영안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걸었는데, 놀라운 이적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시선을 놓치고 육안으로 바람을 보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었고 구조해 줬죠. 하지만 한 소리 들었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왜 시선을 뗐느냐, 나를 잘 보고 오더니 왜 시선을 놓치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책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시선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 시선 싸움에서 지면 패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시선 집중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아니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 소리 지르고 무섭다고 난리니까 야 진정해 하나님께 영적으로 시선 집중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진짜 구경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따라와, 그 소리였거든요. 호들갑 떠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나를 잘 따라와,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영적 시선을 집중하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작전 지시를 하시죠. 15,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진이다. 아니 홍해바다가 가로막았는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다 갈라줄 테니까 건너가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정말 순종하지요. 백성들도 이제는 순순히 따르고 순종합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게 했으니까 또 그럴 만도 했겠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를까요? 그전에는 본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가 평소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오래된 지팡이거든요. 그 막대기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 부르게 됐는가? 사연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거절하지 않으니까 이 녀석아, 내가 함께 하는데 뭘 걱정이야. 내가 함께 안 되니까 그 증거 보여주랴? 하고 너 지팡이 있지? 그거 던져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봐.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복원됐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르게 된 거예요. 똑같은 막대기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언약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이적이 벌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며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밀었게 아니죠.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모세의 모습, 그에게 순순히 따르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가
앞장서 이끌었는데 갑자기 뒤로 슉 하고 이동을 합니다. 왜요? 이 뒤에 애국 군사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단하기 위해서 접근하지 못했겠죠. 특별히 밤중에 애국 군대 쪽은 컴컴해요. 이스라엘 쪽은 화내요. 그가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미니까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이 드러나고 마른 땅이 된 그 바다 한가운데로 쫙 지나갑니다. 애국 군사들이 그걸 보고 야 빨리 쫓아가서 잡자. 착각이죠. 그들이 다 들어갔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기도했겠죠. 그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죠. 그래서 모든 애국 군사들은 수장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엄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우리는 시선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나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있어도 그 문제나 상황에 시선 뺏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선을 집중하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회 초년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어느 사업가 부부가 있었어요. 부인은 믿음이 엄청 좋고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딱 한 번 겨우 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고 아주 부자였어요. 뭐 아쉬운 게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너무 느긋해. 신앙의 절실함이 없어. 안내를 보다 보면 항상 예배 시작하고 10분, 15분, 20분 지각한 가운데 오는데 복장불량. 요즘은 뭐 의복이 흔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의복이 흔하지 않을 때 제일 좋은 옷 깨끗이 단정하게 하고 오세요. 교회에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근데 이분은 옷이 엄청 많을 텐데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질질 끌고 그렇게 뒤늦게 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모습을 보기가 안 좋았는지. 그렇다고 뭐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속으로 왜 저러시나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돼서 뭐 그런지 계속 그 모양으로 신앙 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이 터진 거예요.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도 날짜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절망이죠, 절망. 그래서 집에 틀어막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부인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몇 날 며칠 가만히 두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흔들면서 울면서 외쳤습니다. 여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뭐든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하나님 바라봅시다. 보통 때는요, 신앙 얘기하면은 퇴박을 놓던 남편이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위기 상황인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부도 직전 놀라운 일이 정말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사업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를 거뜬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후에 그분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배 시간 딱 지켜서 성경 딱 끼고 어떤 복장? 정장 차려입고 구두 신고 슬리퍼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자칫 위기 상황에 시선을 뺏기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바로 그 상황에서 아내의 권고를 따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시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함으로 당당히 재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선 싸움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외에도 또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결같이 시선 싸움에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부흥전도자 무디의 일화입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 오가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주로 시카고를 배경으로 사역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시절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는데 예배를 거의 마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방에서 막 불길이 번지고 막. 그래서 어마어마한 면적의 모든 건물들이 화재로 말미암아 다 타버리고 무너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시카고에 가면 건축의 도시라는 이름처럼 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멋있고 튼튼하고. 그때 다 밀고 새로 지은 것들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처참했지요. 무디 섬기는 교회당 전소, 자택도 전소,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 상황이죠. 그때 한 신문기자가 그에게 와서 은근히 빈정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복음전도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무디 선생 몽땅 타버렸네. 이제 어쩌지요?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되받으셨습니다. 기자 양반 걱정 마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큰 교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소. 이번 화재 때문에 아마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집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성령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지 막 집회가 이어지고 곳곳에서 불러서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무디의 사연을 듣고 너도 나도 앞장서서 헌금을 모아서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당을 거뜬히 건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디가 시선 싸움에서 졌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가 6.25 전쟁 72주년 기념일이었잖아요. 요즘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나라를 보면 안쓰럽지만 우리 모습을 다시 이렇게 회고하면 정말 감사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크라이나를 여러 나라에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직접 파병하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물자 지원만 하지. 우리나라만 해도 물자 지원만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각계 또 교계에서도. 근데 군사 지원은 이런저런 국제적인 그 역학관계 사정으로 자제하고 있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6.25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16개국이 전투병을 직접 파병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6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의무 지원, 물자 지원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었을 거예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빼놓고 6.25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얽힌 일화들 가운데 신앙의 사람들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흥남철수지요. 1950년 겨울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장진호 전투를 수행하던 국군과 연합군이 흥남철수를 결행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뭐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20여만 명이 몰려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철수 수송선에 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10만 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이면에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분들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교회 짓고 신앙생활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퍼지고 번성했을까?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 상상 이상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20만 명, 물론 그 중에 절반밖에 태워올 수 없었지만 함선 132척이 동원, 계산해 보세요.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은 마지막으로 출발한 선박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의 이름은 뭐죠? 메로디스 빅토리호. 그것은 원래 화물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수십 명의 승무원, 선장은 레너드 라루, 그러니까 화물 싣고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피난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현봉학, 나중에 이제 의학 박사가 되셨죠. 그래서 현봉학 박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그분 또 미군 대령 뭐 이런 분들의 설득도 있었지만은 결국 흥남 철수 작전이 개시됐고 마지막으로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이 결단하고 자기 배에 피난민들을 가득 태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을 다 빼고,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맥시멈이 2,000명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14,000명.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출발해서 그 차가운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거제도에 크리스마스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항해 중에 위험했지만 그 많은 사람이 탔음에도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다 그래요. 게다가 그 짧은 항해 기간 중에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5명. 그래서 미군들이 뭐 심지어는 탯줄을 이빨로 끊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뭐 한국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그냥 김치1, 김치2 해서 김치5까지 나갔다 그래요. 김치5는 지금 70대가 됐겠죠. 수의사신데 흥남 철수 기념사업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인 것을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잖아요. 라루 선장은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나는 때때로 그때 항해를 회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작은 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태우고 항해에 성공했을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차가운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꼭 잡고 계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현봉학 박사, 라루 선장, 그 밖에도 군인들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절망의 상황, 자기들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그 피난민들을 싣고 못 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한 것입니다. 피난민들 살리자. 사람이 중요하지. 태워라. 위험하지만 태웠는데 기적같이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물론 부둣가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선 싸움에서 이긴 승리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시선 싸움이에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선을 뺏기면 마음이 흔들려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그러면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영안을 여러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영적으로 시선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방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살펴보세요.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사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국제유가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죠. 또 물가 급등하죠. 월급만 안 올라가.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우리 한국은 양반이야. 유럽 같은 데는 뭐 임금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그뿐인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다가옵니까? 그럴 때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시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아무쪼록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용기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황이 문제가 아무리 엄중해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용기 백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